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자들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복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복받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고려고 내려오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발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또 오후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또 원하고 또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통장에 많은 금액의 액수가 찍혀 있을 때, 그리고 또 어느 날 운영하는 회사가 너무나도 잘 되어서 그 사업이 번창할 때, 그리고 속상하게 내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는 내 자녀들이 정신을 차릴 때, 그리고 느닷없이 길을 가다가 방언이 터질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내게서 일어날 때,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아마 꿈꾸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어디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가지라도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아침에 벼락같이 주어지는 이런 축복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게 행복하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런 축복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정답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던 중에 시날 평지, 오늘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로또라는 아주 귀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벽돌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이 고대 근대 지방 그 시대에 이 벽돌이라는 것을 개발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삼국 시대나 이럴 때에 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어디에서 다 캐오냐 하면 저 멀리 떨어진 지방들, 높은 산 속에 그런 곳에서 돌들을 다 옮겨오는 그러한 힘든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피라밋을 만들 때라든지 어떤 무덤을 만들 때, 또 어떤 성들을 만들 때 가까운 곳에서 돌이 없기 때문에 저 멀리 한 달 이상 걸리는 그곳에서 돌을 캐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돌을 통하여서 성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시대에 이렇게 벽돌을 구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인생의 행운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느닷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날 평지에서 만난 이 벽돌처럼 느닷없이 축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시세가 올라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내 능력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가격이 올라서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래된 문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쉽게 풀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시날 평지의 벽돌처럼 우리의 편리하고 또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관리를 잘못하면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벽돌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저주가 되어버렸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축복이 어떻게 저주로 바뀌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저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부여잡고 축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축복이 어떻게 저주로 바뀌었느냐?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바로 서로 말하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도 또 말하되 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만 묻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하자라는 이러한 말이 서로
나눈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서로 말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벽돌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만들어낸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편리한 게 있다 하더라도, 또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벽돌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고작 무너질 바벨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또 엄청나게 축복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걸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걸로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고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또 사람들과 이런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만 상대하고 상의하지 말고, 그들과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러한 축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이 저주가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벨탑을 세울 때에 누가 바벨탑을 세웠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바벨탑을 세울 때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서 제가 눈이 시력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창세기 10장에 이야기하는 니므롯은 그 당시에 용감한 용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첫 번째 용사다라고 이렇게 니므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디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장도 볼 수 있을까요? 10절. 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론과 헷택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자, 여기에 보게 되니까 그 다스리던 나라가 어디냐면 시날 땅 바벨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장소, 사람들이 벽돌을 이용해서 성을 쌓던 바벨탑을 쌓던 그곳에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첫 된 용사가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므롯은 자신의 강한 힘을 의지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리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이름만 자랑하며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성을 짓자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 때문에 싸움을 하고 또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항상 늘 사람들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무시당할 때 얼마나 분노합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지만 내 체면을 건드리면 난 용서 못해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온유하지만 내 성품을 건드리거나 내 마음을 건드리면 분노하면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또 목사님들, 또 장로님도 이렇게 자기에게 있어서 체면 상하는 일을 딱 겪게 되면 분노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분들을 흔히 가끔 보게 됩니다. 제 주위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에 있어서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또 내 이름값에 누군가가 손해를 주면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바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거나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의 이름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자랑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한없이 추해지고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스스로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을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축복이 저주가 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땅의 곳곳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충만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노아의 후손, 여기 시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다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곳에 모여 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여라,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충만하게 살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같은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안전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모험하기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 돈을 움켜쥐려고 자꾸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흩어버리시고, 나누고 흩으려 하면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꾸 나누어줘도 이거 없어지고 모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채워주고 윤택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흩으실 때, 또 새로운 일들을 맡기실 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또 우리의 물질을 나눠야 할 때, 그 순간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곳에 안주하려는 습성,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나의 습성들, 그리고 늘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과만 만나려고 하는 나의 습성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받고, 또 아무리 좋은 자원이 내게 풍족히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멋지게 높이 쌓은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그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영원히 우리 자손만대까지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축복이 저주가 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는가, 얼마나 내가 멋지고 화려하게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보고 살고 있으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보다 더 이름을 내가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늘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오늘 내 인생의 축복인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풍족히 누리고 나누어 주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